오늘은 분별 주제 중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루는 5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 이야기에 나오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의 분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출애굽기로 넘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은 후에 그녀를 매장하기 위한 장소로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과 관련하여, 물론 그 전에도 그랬을 수 있지만 자신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에 불과하다 하는 인식을 더욱더 확실하게 가지게 됐다, 분별하게 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분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좀 뭐하긴 하지만 어쨌든 알아차리고 알게 됐다라고 하는 면에서 분별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조금 부수적인 내용이고 오늘 다루기에는 사실은 좀 충분하게 다룰 수는 없겠지만 아브라함과 에브론 사이에 이 거래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배후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이 장면은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과 그 배후에 특별히 경제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본문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 살 때 이 세상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시간상도 그렇고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 정확히 말하면 127세를 살고 죽었다. 127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약에서 여자가 죽은 나이를 소개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죽었다까지는 나오지만 몇 살에 죽었다는 여자의 경우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 사라의 경우만 독특하게 127세에 죽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그 중에서도 헤브론, 옛날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곳에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은 가서 그런 말이거든요. 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고 애통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퍼하고 애통했다 하는 것은 곡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이 우리하고도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죽으면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놓고 유족들이 슬퍼하고 울고 곡을 하고 하는 그런 장례 풍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여기 왜 가서라는 표현이 나올까? 물론 사례에 시체를 안치해 놓은 장막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사이가 안 좋았다. 왜냐하면 11장에 보니까 11장이 아니고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좀 지리적인 위치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사라가 죽은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진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0km. 그리고 22장 19절에서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거주했다고 하는 부엘세바는 그 헤브론에서 서남쪽으로 43km, 그러니까 좀 애굽 방향이죠. 애굽 방향으로 43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사라는 헤브론에서 살다가 죽었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살다가 사라가 죽으니까 왔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로서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지만, 이 말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별거 한 거 아니냐. 서로 떨어져서 살았던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있겠나. 왜냐하면 이 유목민들은 말 그대로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정처 없이 아무데나 떠돌아다닌다기보다는 뭐 몇 월 달에는 이쪽이 풀이 좋으니까 여기서 있다가 뭐 한 2, 3개월 있다가 또 여기 풀 다 뜯어 먹으면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디가 좋으니까 거기로 갔다가 이렇게 다니는 거거든요. 다니다 보면 어디가 요쯤에는 어디에 뭐가 있고 해서 아마 몇 군데 이제 거점을 만들어 놓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을 거라고요. 그냥 막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몇 월부터 몇 월은 여기에 있다가 뭐 예를 들면 헤브론에 있다가 또 거기서 다 먹으면 또 그 다음에 몇 월부터 몇 월은 부엘세바 가서 또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지 이 농사 짓는 삶이 아니거든요. 이삭의 경우는 이제 농사를 졌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아브라함은 그 내용이 안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장의 앞에 22장 19절은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거했다 이렇게 나오고, 이 장 다음 장 24장을 가보면 24장 62절을 보면 이삭이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제 아브라함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근데 재미있는 게 부엘라헤로이도 헤브론에서 서남쪽으로 43km래요. 그 얘기는 부엘세바와 부엘라헤로이가 굉장히 가까운, 거의 뭐 같은 장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밀접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니까 부엘라헤로이는 하갈이 지은 이름이거든요.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우물. 그래서 그곳을 이제 이름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부엘세바와 같은 장소일 가능성도 있어요. 둘 다 부엘, 우물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랬고 이곳에서 이제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이 리브가를 그 24장 67절에 보면 그 어머니인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결혼해서 사랑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이 살던 그 장소에 어머니의 장막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이니까 뭐 벽돌이나 이렇게 해서 집이 아니고 텐트 치고 사는데, 어머니가 죽은 지 오래됐지만 어머니 텐트를 계속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가서 살 때도 이렇게 텐트 쳐놓고, 부엘세바에서 살 때도 이렇게 텐트 쳐놓고, 이렇게 했던 걸로 보면 별거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에 너무 이렇게 이상한 어떤 생각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고, 그냥 단순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라가 죽어서 아브라함이 그 장사를 치렀다. 여기도 들어가서 그랬지만은 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나가는 이것도 멀리 떨어진 데로 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나가 이 두 개가 서로 짝을 이루니까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참 슬퍼하고 왜곡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매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거점은 몇 군데 있었을지라도 자기 소유의 땅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묻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묘지가 있어야 되니까 묘지를 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이 헤브론의 원주민들, 원래 헤브론에서 오래 살았던 헷 족속을 찾아갑니다. 헷 족속을 찾아가서 아내가 죽어서 매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매장지가 없으니까 여기 이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여기 보면 이 주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건 그냥 주시오, 공짜로 주시오 이 얘기가 아니고 팔라는 거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매장지를 나한테 파시오. 그래서 매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어떻게 묘사하는가가 나와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말은 물론 슬픈 가운데 했겠죠. 장례식을 치르는 중에 해서 더 뭐라 그럴까, 비관적이고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나그네고 우거하는, 그러니까 애들, 뭐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좀 속어인데, 뭐 빈대 붙는다 그런 표현 써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 뭐 먹으러 간다 그러면 야 나도 좀 줘, 그래갖고 따라가요. 자기는 돈 내고 안 사 먹고 친구가 이렇게 사서 먹으면 나눠줘 해갖고 같이 먹어요. 그거 이제 빈대 붙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죠. 가나안 땅에서 살기는 사는데 그게 자기 땅이 아닌 거예요. 남의 땅에 들어와서 더부살이 하는 거예요. 더부살이. 이 우거하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거예요. 뭐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란에서 살다가 왔죠. 창세기 사도행전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란으로 와서, 하란에서 왔으니까 외부인이죠. 외국 사람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러니까 나그네고 우고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도 틀리지는 않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나이 계산을 좀 해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17장 17절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는 약 10살이에요. 열 살 정도 나이가 차이가 나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나이가 75세예요. 1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니까 사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65세 정도였겠죠. 그런데 그녀가 지금 127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몇 년을 산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몇 년이 된 거예요? 62년이에요. 분명히 외부인 맞아요. 외국 사람 맞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년, 2년이 된 게 아니고 62년이나 됐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굳이 아브라함이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더부살이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자랐던 집이 거기 나중에 무허가라서 헐렸잖아요. 거기 성모병원 뒤쪽에 있는 그 나라 땅은 아니었던 것 같고 홍대 그쪽 땅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한양대. 네. 그래서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주인은 있는데 주인이 돌보지 않는 땅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환자촌 이렇게 해갖고 집 짓고 살아요. 남의 땅이지만 들어가서 살아요. 근데 이게 몇 년이죠? 몇 년 이상을 살면 남의 땅에 들어가서 살았어도 인정을 해준다고요. 너 거기서 살아라 하고 30년.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2배를 살았잖아요. 6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아브라함이 나는 나그네입니다. 난 외국인입니다. 나는 더부살이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뒷부분 5절인 것 같아요. 5절에도 보니까 그 햇사람 아마 대표겠죠. 햇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6절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그러니까 햇족속이 족속은 다르지만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기 하나님 그랬지만 이제 신이죠. 신. 굉장히 신령한 사람. 말하자면 마을의 유지 내지는 함부로 할 수 없는 분.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0년 동안 물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살긴 했지만 이렇게 정해진 루트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1년 안에 한 2번, 3번 이렇게 옮겨도 60년을 그러고 사니까 이제 다 알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 근데 하는 거 보니까 범상하지가 않아.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신하고도 좀 친한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롯하고도 비교가 돼요. 롯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아브라함하고 헤어지잖아요. 요단 들에 가서 살다가 점점 옮겨가면서 결국엔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 부분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산 지 얼마나 됐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천사들이 오니까 롯이 그들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소돔 사람들이 다 몰려와갖고 내놔라. 그러니까 롯이 말리면서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이러면서 말리니까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자세히 안 읽으면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창세기 19장 9절을 보니까 너는 물러나라 비켜 이러면서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이게 원래 소돔 사람도 아닌 것이 소돔 밖에서 들어와서 여기서 더부살이 하는 주제에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소돔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워낙 소돔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니까 꼭 소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는 것이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 법관이 되는도다 이런 거 보니까 이제 소돔에 살면서 이런 경우처럼 좀 불합리하고 악한 일들이 행해질 때 롯이 좀 말렸다거나 그러지 맙시다.
뭐 이랬든가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번 경우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소돔 사람들은 롯에 대해서 이게 어디 뜨내기가 와갖고 우리를 주장하려고 그래? 네가 법관이냐? 우리가 너 언제 법관으로 세웠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러냐? 그래서 아주 기분 나쁘게 반응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달라요. 이 해족속들이 당신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백, 신을 섬기고 신을 대리하고 신을 대신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그런 존재와 같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여기 이 지역 원주민들과도 상당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구나. 해족속이 아브라함이 외부인이라고 해서 배척하지 않아요. 어디서 감히 여기 땅을 살려고 그러느냐. 매장지를 구하려고 니네 땅으로 가. 이러지 않고 굉장히 정중하게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하면서 뭐 여기 묘지들이 있는 것 중에서 당신 마음에 드는 데가 있으면 아무데나 매장하시오. 아무도 그거 반대하거나 막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인정받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롯하고는 정반대죠. 문제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을 외부인, 아웃사이더. 너는 우리랑 달라. 너는 외부에서 들어왔잖아. 이방인이잖아, 우리한테. 이렇게 해서 부르고 배척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자신이 나는 아웃사이더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하려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좀 같이 읽으면 도움이 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좀 길지만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 제가 뭐 종종 지적했던 부분이니까 뭐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겠지만 읽으면서 좀 아브라함이 어떤가 하는 걸 좀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먼저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자, 13절에서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해요. 이들은 약속하신 땅에 우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막에 거예요. 집 짓고 정착해서 살지 않고 텐트 생활하면서 그 땅을, 약속된 땅이지만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기 때문에. 가나안 땅만 바랬으면 가나안 땅에 그냥 정착하고 살면 돼요. 여기 재밌는 것이, 여기 약속하신 땅에 우거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13절에 보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래요. 약속한 땅에 왔으면 약속을 받은 거 아니에요? 약속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여기 번역을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러지만 이제 의미를 우리가 보건대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들어와서 살았는데도 약속한 땅을 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장막에 거하고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살았다. 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약속의 땅은 지상에 있는 가나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땅은 지상에 있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또 더 나은 본향,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약속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이미 깨달았어요. 이삭도 야곱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텐트 생활을 한 거예요.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거쳐 지나가야 하는 곳이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긴 하셨지만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자로 정착민으로 사는 게 아니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우고하는 자로 살다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더 나은 본향에 가서 살아야 된다. 거기가 우리 최종 목적지다. 그러니까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나는 여전히 나그네야. 나는 목적지에 아직 오지 않았어. 이 땅도 내가 지나가야 하는 곳이지 정착할 곳이 아니야.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까 또 출애굽하고 여호수아 사사 시대 이렇게 해서 또 가나안 땅 차지해서 왕국을 형성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제 가나안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러죠? 주인으로서의 권리. 여기 우리 땅이야. 우리는 다 나가. 이런 거 100%는 아니지만 100%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하지만 이게 신약에까지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면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다 거기 가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유대인만이 아니고 우린 유대교인이 아니니까 기독교인들 모두 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서 살아야 돼. 미어 터지도록. 근데 성경은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 나라를 예시해주는 하나의 샘플이지 왜 자꾸 거기 매달리냐는 거죠. 제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아니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서 저거 좀 봐. 그러면 달을 봐야지 왜 자꾸 손가락을 보냐고요. 손가락이 가나안 땅이고요. 달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고 가나안 땅을 슬쩍 손가락질하듯이 보여줬더니 하나님 나라는 안 보고 자꾸 가나안 땅 그러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히브리서에서 설명해 주기도 전에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미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된 땅에 들어와서 60년을 살았지만 이 땅 내 땅이야?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이 땅의 주인이야? 그러지 않아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당신들 중에 우거한 더부살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바르게 분별한 자기 정체성이 내가 누구냐. 나는 나그네다. 나는 우고하는 자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처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예요. 우거하는 자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요즘 그 수요일 날 계속 말씀을 살펴보는 베드로 전서의 중요한 주제죠.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이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통과 과정이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을 의식을 갖고 살아야지. 예를 들어서 마라톤 하는 사람이 좀 힘들면 좀 쉴 수도 있어요. 잠깐 걸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지. 힘들다고 앉아가지고 한숨 자야 되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언제 거기까지 가? 그냥 난 여기서 살래. 그리고 거기서 나무 배에다가 집 짓고 거기서 살면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엄연한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예요. 이 땅에서의 마라톤이 어떤 사람들은 좀 짧아서 20년, 30년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50년, 60년 살고 70, 80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우고하는 삶이고 마라톤 경주를 경주하는 삶인 거예요. 우린 이 땅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가 영구히 거주할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뭐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모이는 거 아시겠지만, 거기 이제 화곡동 방주동 목사님이, 이제 다른, 그분은 워낙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러니까, 다른 그룹들도 몇 개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몇 개월 전에 들은 얘기예요. 거기 보면, 이제 개척교회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있대요. 어디 큰 교회 선가, 단체 선가,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 이렇게 뽑아가지고 조금씩 지원해 주면서 서로 모여서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였는데 다들 어려운 거야. 개척교회니까. 그러니까 월세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는데 월세를 못 내가지고 이제 계약금에서 까이고 이러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떻게 하다가 부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 아파트 단지 이렇게 하나 맡아가지고 정수기 청소 필터 갈아주고 관리해줘. 그 아파트 동 하나만 해도 몇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수입이 많은 거야. 그전에는 정말 월세를 못 내갖고 저기서 깠었는데 이제 한 달 수입이 충분히 그거 다 하고도 남게 생겼으니까 하다가 수입이 너무 좋으니까 이분이 목회를 그만두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같이 모이던 개척교회 목사들도 당신 그렇게 힘들면 나랑 같이 이거 해. 그 그룹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거 정수기 하고 에어컨 필터 하고 이렇게 영역을 넓혀가지고 그래서 다 그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대요. 그래요. 저는 목사가 생계를 위해서 이제 교회가 정상적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목사의 생활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지만
개척교회고 돈 나올 구멍은 없고 그래서 목사가 뭔가 좀 다른 일들을 부업으로 하는 거 꼭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말 그대로 그건 부업이죠. 부업. 그죠? 바울, 이제 우리가 좋게 말할 때 바울이 자비량 했다 그러잖아요. 텐트 메이커. 바울도 맨날 선교만 하고 설교만 한 게 아니에요. 가죽 일 했잖아요. 부업을 가지고. 가죽 일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자기 쓸 비용도 자기가 일해서 하고 어디 교회 가서 나 선교할 건데 나 선교 후원해 주시오. 선교비 보내주시오. 그거 안 하고 자기가 일해서 벌어서 충당하고 자기 팀도 자기가 벌어서 다 먹여 살리고 그러면서 사역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거 꼭 나쁘다고 말할 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건 부업이라는 거죠. 주업이 아니고 목사의 주업은 목사로서 일하는 거죠. 목회하는 거죠. 근데 부업이 주가 되고 목회가 부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버린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목사가 아닌 거죠. 물론 뭐 목사가 꼭 목회만 해야 된다 그렇지는 않아요. 뭐 목사로서 사역하는 영역도 많으니까. 근데 목사가 목사의 일, 꼭 목회가 아니라도 목사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목사 타이틀 떼어야죠. 자, 얘기가 좀 딴 데로 왔는데 다시 돌아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도 다니고 이제 돈도 벌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건 제가 목사를 예로 들었지만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그래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와 행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가치, 너무 많은 무게를 두지 않아야 한다. 그 대표적인 좋은 예가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자, 약속의 땅에 온 아브라함이 땅도 안 샀어요. 그럼 땅 사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땅이라고 해도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사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유일하게 소유한 장소가 무덤이라는 건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 땅을 산 게 아니고요. 죽은 자를 위한 무덤만 샀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열심히 하세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일도 열심히 하고 하세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자, 나머지 부분은 좀 간략하게 이렇게 쭉 제가 추려서 말씀드리고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보면 결국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구입해서 소유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쭉 거의 이제 대화죠. 왔다가 주거니 받거니 아브라함과 에브론이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이제 결국 샀다 그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적한 것처럼 여기에는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경제적인 측면과 정치적이라기보다는 군사적인 이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군사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불신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줘요. 직접적으로 많은 것을 주진 않지만 생각할 수 있도록. 이제 세상과의 관계는 이제 얼마 후에 베드로전서 2장 15절, 지금 12절 하고 있는데 이제 15절 이하에서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겠지만
뭐 오늘은 그 부분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자, 5절부터 한번 봐요. 자, 아브라함이 정중하게 부탁을 했고요. 해족속도 정중하게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부르면서 원하는 곳은 아무데든지 매장지로 삼아라. 기존 무덤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서도 당신이 나 저거 쓰고 싶어 라고 말하면 주겠다.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여기 이제 번역을 좀 애매하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일어나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막 90도 각도로 감사의 표시로 절을 하면서 고맙다. 근데 내가 원하는 곳은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소유지, 에브론이 소유한 밭에 밭머리라고 하니까 이제 아마 밭이 있고 밭 옆에 이렇게 산이 있고 이렇게 그 밭으로 가려고 들어가다 보면 이 산 모퉁이를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 밭 입구 산 쪽에 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산이 있어야 굴이 있잖아요. 맨 땅에 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 밭머리에 밭 입구에 있는 이 막벨라 굴을 내가 사고 싶다. 거기를 매장지로 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마침 거기 주인인 에브론이 그 햇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다가 그래요. 내가 거기 주인인데 뭐 굴만이 아니라 거기 밭도 내가 당신께 주겠습니다. 여기 주겠다는 말이 또 나오죠. 아브라함도 9절에서 막벨라 굴을 내게 주어 물론 준가를 받고 이렇게 이제 가격을 치르고 팔아라 그 얘기죠. 에브론이 11절에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준다는 거예요.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또 절을 하죠. 또 절을 하고 밭값이 얼마입니까? 값이. 그랬더니 에브론이 그 땅값은 은 400세겔이지만 그냥 주겠습니다. 뭐 우리 사이에 뭐 그거 거래하고 그럴 게 있습니까?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죠. 은 400세겔을 가격을 지불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밭과 그 속의 굴 마지막 절이 아니고 17절 밭, 굴, 사방에 들린 수목. 사방에 들린 수목이 뭐예요? 결국 산이죠, 산. 그 굴이 있는 산. 밭하고 굴하고 산을 구입해서 매장지로 삼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배경적인 요소를 모르고 읽으면 이 햇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다. 에브론도 참 좋은 사람이다. 그 아브라함한테 밭도 그냥 주겠다. 결국 돈을 받긴 했지만 밭도 그냥 주겠다 그러고 굴도 주고 다 그냥 준다고 그러네. 이 아브라함 되게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 경제적인 면에서의 배후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지금도 그런데요. 이 아랍 쪽 사람들이 다 그렇대요. 지금도 그쪽에 가면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좌판 버려놓고 파는 사람들 또는 가게도 이거 얼마예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런데요. 근데 그냥 가져가면 도둑놈이 되죠. 그냥 준다고 그런데 얼마예요? 물어보면 그냥 가져가세요. 그런데요. 근데 결국 이렇게 흥정하다 보면 바가지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러 온 사람들의 마음을 뭐라 그럴까? 이렇게 풀어지게 안심하게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해갖고 그냥 드릴게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래도 어떻게 그냥 가져갑니까? 얼마예요? 그러면 원래 1,000원짜리인데 이거 5만원짜리인데 10,000원만 내세요. 다른 데 가면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거를. 지금 에브론이 하는 게 그거예요. 이쪽 지역의 상술이에요, 이게. 지금도
그냥 가져가세요. 그런데요. 그냥 준다고 그런데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필요한 건 뭐예요? 밭이요? 아니요. 아브라함 농사도 안 짓는데 밭이 왜 필요해요? 산이요? 아니요. 산도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필요한 건 굴이에요. 굴. 굴만 사면 돼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하게 보시면 이 대상이 점점 확대돼. 처음에는 굴만 얘기했는데 그러면 내가 굴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굴은 얼마입니다. 굴 아니면 그냥 그 굴 드릴게요. 그렇게 안 하고 에브론이 뭐 준다 그래? 거기 밭이 붙죠. 그렇죠? 굴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밭도 드릴게요. 그러니까 밭도 사라는 거예요. 사실은. 굴만 사는 건 싫고 너 굴 살려면 밭도 사. 말은 그냥 준다고 하지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럼 밭값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밭값이 얼마입니다. 그러지 않고요. 뭘로 바뀌었어요? 땅값으로 바뀌어요. 땅값. 그러면서 뭐가 들어가요? 산이 들어가잖아요. 수목. 그 사방의 산. 그러니까 이게 혹 뗄래다가 혹 붙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 이상의 것을 그리고 가격도 완전히 바가지예요. 굉장히 비싸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방 한 칸만 뭐 이 건물을 예를 들면 여기 6층 하나만 쓰려고 했는데 막 흥정하다 보니까 이 건물 전체를 사는 거예요. 그것도 바가지 써갖고. 이 아주 장사 수완이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 저기 북한강 공원 거기 가족묘 원래 가족묘 하나 이렇게 살려고 그랬는데 막 얘기하다 보니까 북한강 공원 다 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보면 야, 이 사람들 참 좋은 사람이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엔 또 하나 이제 군사적인 배후도 있어요. 이제 학자들이 보통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왜 에브론이 그냥 굴 사겠다 그러면 굴만 팔면 되지 밭에다가 산에다가 결국 땅을 사게 하느냐. 여기엔 군사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전체가 다 하나의 나라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띄엄띄엄 소왕국들이 있고 또 약탈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적이 쳐들어오면 싸워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비록 이렇게 옮겨 다니기는 하지만 이쪽 헤브론 땅에도 오래 살았고 근데 굴만 사면 그런 위급한 상황에 군대를 내놓을 의무가 없어요.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롯을 구하러 갈 때 자기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데리고 집에서 길리온 자, 그러니까 사병이죠, 사병. 사병 데리고 가서 구출해 오잖아요.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의 사병을 내놔서 같이 연합해서 싸울 의무는 땅을 가진 사람이에요. 땅. 그러니까 기어코 땅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너 뭐 의무는 안 하고 책임은 안 하고 굴만 딱 사갖고 매장지로 쓰겠다고? 안 돼. 땅도 사야 돼. 땅을 사서 너가 여기에 매여서 어려울 때 너도 사병 내놓고 같이 싸워야 돼. 그렇게 하게 만들려고 땅을 사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억지로 사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매장지가 필요한데 말하자면 에브론 입장은 너 그 굴 필요하면 밭도 사고 산도 사. 안 그러면 안 팔아 그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죠. 이게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살려고 노력하고 될 수 있으면은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하려고 하고 성실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 야, 저 사람 정직하네, 성실하네. 그래서 박수 쳐주는 게 아니고 속여 먹으려고 그러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런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사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경우는 말하자면 그냥 당했어요. 밭도 필요 없고 산도 내가 필요한 건 굴인데 굴만 파셔. 그리고 뭐 그렇게 비싸?
그리고 흥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다 해요.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이 우리를 이용해 먹고 속여 먹으려고 할 때 다 그대로 당해야 되느냐? 그건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랬지만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돼? 무조건 당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냐? 그렇지는 않죠.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도. 그렇다고 불신자들과 불신 세상과 똑같이 같이 속이고 같이 뇌물 쓰고 그래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악은 행하지 않아야 되고 선을 행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수룩하게 멍청하게 이용 다 당하고 다 사기 당하고 그래야 한다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쉬워 그러지만 아니요,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이게 금 하나 쫙 거놓고 이쪽으로 넘어가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쉬운데 거기 이렇게 줄 하나 외줄 달아놓고 고리로만 가라고 하니까 거기서 균형을 맞추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와 행인으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도 치우치지 않고 세상을 떠나지도 않고 그냥 당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세상을 속여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믿음의 삶이. 근데 그래도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명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그럴지라도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요즘 아까 진아도 기도하면서 그랬지만 유민이 아빠도 그렇고 조집사님, 최집사님도 저한테 직접적인 연락이 온 건 없어서 저도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어렵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려고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가르쳐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벌면 되죠.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하고 저라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근데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들 각자도 그렇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처음 마음 먹었던 것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